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9장 1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좀 길게 읽었습니다. 23절까지 살펴봤습니다. 교재에는 성경 강론 16권 8379페이지에 양쪽 가로 2번 볼까요? 화면에 너무 잘 나와 있어서 금방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잠시 한번 보면은 9장 16절부터 27절까지 보면 성령께서 사도를 사람의 종으로 처신하게 합니다. 오늘 잠시 읽었던 말씀에 보면 모든 상황에서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바울이 했다고 이렇게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의 모든 말은 시작도 그렇고 끝도 그렇고 그 과정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얘기하다 보니 언제 어디서 무엇이 이렇게 됐는지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구체적인 장소, 구체적인 사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걸 사람을 주어로 그렇게 돌려서는 안 된다고 봐요. 자, 그래서 여러 처지에 있는 사람의 종으로 처신하게 한 이유도 아까 나왔었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상을 얻도록 달리라며 몸을 쳐 복종케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사람의 종으로 아무리 처신해도 자신의 그 행위가 성령께서 주관하지 않으면 그게 자기 욕심이 되고 그게 또한 율법이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이 이번 고린도 전후서 또 고린도 전서 공부에서 매우 중요하게 드러나더라고요. 나중에 15장에 가서도 우리가 얼마 전에 사실 살펴봤잖아요. 사망에서 오는 것은 죄고 죄는 뭘 가지고 작동을 한다고요? 율법 가지고 해요. 그 머릿속에 있는 지식으로 바울이 나는 사람의 종으로 잘 처신했어. 이 정도 보고는 내가 선명하게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율법에서 얽매이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잘 전했어.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자신이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복종케 하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 증거가 뭐냐 하면 구약의 바울 기록 당시로 보면 1500년 전 사건을 얘기를 합니다. 세 가지 사건 얘기하죠. 우상숭배, 그 다음에 그 간음했던 사건, 그 다음에 반항했던 사건, 광야 40년 동안에 그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신다는 걸 여기서 증명을 해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 몸을 쳐 복종케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이므로 바울이 목회를 잘못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일어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 중심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말하게 되죠? 사람 중심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너무너무 위험하고 진짜 이 성경의 권위라는 것이 지식 위주가 아니라 진짜 지식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돼요. 아예 모르면 뭐 은혜가 필요하고 이런 것도 없어지잖아요. 근데 이건 진짜 중요한 건데 이걸 누가 해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논리적 연결은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으로 가는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러므로 결과는 뭐냐 하면 아무리 많은 일을 사도가 하더라도 자 여기 볼까요? 누구의 유익을 추구합니까? 타인은 여러분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게 타인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제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교회 동력자 협회는 가정교회에서부터 이 일을 생각을 못했던 거죠. 너무너무 못했고 그 일의 회복이 지금 이제 곳곳에서 만나 뵙는 분들마다 그게 다 그냥 100% 공감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화내지 않게 되고 간절함은 있지만 서두르지 않게 되고 몰아치지 않게 되고 자녀들을 딸과 엄마의 성격이 똑같아서 만나면 부딪혔는데 희한하게 얼마 전부터 서로 말이 없어져요. 그러시더라. 좀 울컥하더라고요. 그 가정을 제가 좀 알기 때문에 제발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은 그래도 좋은 거니까 강요해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공감합니다. 그랬죠. 자, 그러면 우리 본문 한번 살펴볼까요? 19장 19절부터 23절 쭉 읽었는데 19절에 보면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다는 말은 스스로라는 말은 내가 뭔가를 잘했다 이게 아니라 분명하게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내가 모든 걸 다 들여서 이렇게 종이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쭉 이제 설명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21절을 좀 주목할까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 다음에 보시면 누구의 율법 아래 있는 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율법을 해방했다는데 도대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의 법 아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법 아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그리스도가 배척하거나 이방인이라고 해서 배척하거나 유대인이라고 해서 먼저 챙기거나 특별히 챙기거나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자기가 온몸으로 받았던 사도라는 사실을 여기서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에게 속한 법을 자기가 잘한다 하지만 누구에게 함부로 강요를 못해요? 예, 말 듣지 않는 고린도 교회라고 해서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령 문화가 교회 동력자 앞에서 빨리 사라지는 것이 성숙의 척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속 터져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건 자기 생각인 거죠. 일이 처리가 되고 하나님을 망각을 해버린다면 그거는 지혜롭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물론 이 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죠. 우리가 분리돼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여러 방법으로 공부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로 보면 진짜 말씀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기록한 약속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또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개념,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리스도가 뭐라고 말씀하신지 나 다 안다. 너무나 많이 안다. 하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난 강변도 할 수 있다. 나 변명도 할 수 있다. 하지만 뭐 한 자가 돼요? 이때 여러분 율법 없는 자는요. 그리스도가 주신 율법 없는 자예요. 이게 바로 문법적 해석이에요. 보세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주신 율법이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변명을 다 할 수가 있지만 변명을 하지 않고 그대로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은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데 가만히 있어요. 이건 말을 안 하게 만들어요. 바울로 하여금. 뭐 하도록 하려고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되게 하시려고. 왜 저럴 때 저런 말을 안 하지? 얘기하면 다 좋을 텐데 안 하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안 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동협의 선배들을 참 제가 진짜 인간적으로 존경하는 게 참게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도록 하시는 상황이라면 말씀을 못 보면 못 참으니까 견딜 수가 없으니까 말씀을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어떤 것에서도 양보를 하고 살겠다는 거죠. 그럼 아주 강한 얘기 들으셨죠? 불태운다고요? 날 불태우세요. 강론집은 불태우지 못하게 할 겁니다. 제가.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저에게 준 거니까요. 그리고 그거 없으면 불타든 뭐든 이 세상에 있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강한 워딩을 여러분 들으신 거
잘 아실 것 같이 들었으니까. 이 말씀으로 바울로 하여금 9장요 사람의 종으로 뭐한다? 처신하게 하십니다. 이게 가정교회는 없었죠. 그런 역사를 보지 못했죠. 저희들이. 그래서 간절합니다.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에 참여한다는 말은 누구의 법을 누구 중심으로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법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게 일치를 누가 이루신다는 약속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보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게 듬뿍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누가 이 일을 누구도 감히 손을 못 대게 하세요? 사도도 그리스도의 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도 이걸 함부로 못 쓰게 해요. 자, 그 다음에 24절에서부터 27절에 보시면 절제하여 복음 전하는 자기 자신이 버림당할까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아주 정확하게 연결되죠. 그리스도의 법을 여러분 율법으로 쓰고 남을 지배하는 걸로 쓰면 자기는 전해주고 자기는 못 해요? 버림받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많을까요? 항상 따라다닐까요? 여기야지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막 어찌할 바가 없어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달리기를 해요. 올림픽 경기가 여러분 이 고린도 아테네에서 생긴 거잖아요. 얼마나 유명해요. 얼마나 죽자 사자 뜁니까? 보면 그 경주자가 뛰는 것 같아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모든 걸 쏟아 놓는 것 같아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 아래 있다는 것을 변명하는 것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제발 저부터 시작해서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을 볼 수 있는 여지만 놔두고 일체의 어떤 명령도 가정교회에서부터 교회 동력자 협회의 어떤 단체까지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죠. 왜 내 방식대로 안 하냐고 몰아쳐요, 사람은.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오.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넘어지고 세워지는 건 누가 하세요? 하나님 하시잖아요. 왜 내 방식대로 강요를 합니까? 토론은 얼마든지 해요.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여러분 절제하라가 아니에요. 뭐 하게 하신다? 절제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자기가 지금 이 맥락을 보세요. 내가 조심해서 절제하겠다 해요. 아니면 절실해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그리스도의 법을 전하게 하지만 그리스도가 잡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건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하시죠. 그죠? 그게 뭐 하게 해요? 절제하게 하시잖아요.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자 27절 보세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현상을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뭐 될까?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니라. 이걸 깨닫게 하시잖아요. 로마서 7장 22절 이후 떠올려 볼까요? 내가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다른 한 법이 있어 나를 어디 아래로? 죄 아래로. 그럼 아까 그리스도 법 가지고 해볼까요? 오늘 종일 그리스도의 법으로 해석을 잘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을 쫙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잘 들었어요. 바울 선생님이 너무 좋다 그러고 교회가 단합이 되고 일치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자려고 하는데 뭐가 몰려와요? 마음이 기뻐요. 와, 오늘 어떻다? 잘 됐다. 오늘 진짜 다행이다. 누구에게? 바울 자신에게. 여러분 이게 생각을 해야 돼요. 몰려와 있어요? 몰려와 있죠. 와 있죠. 그게 그리스도의 법을 말한다고 해서 뭐 되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아래 있는 게 아니다. 지금 여기 있는 대로 보면
보면 자기가 도리어 뭐 될까 함이라? 버림이 될까 함이니라. 그걸 누가 하시느냐? 이 연결이 진짜 너무 좋아요. 광야 사건은 여러분 구약 사건이잖아요. 구약에 약속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라는 말은 누가 약속한 대로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간다는 거죠. 자, 이게 얼마나 이 논리적으로 이 성경을 구조대로 본다는 것이 얼마나 파워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게 하는 겁니까? 볼까요? 그 68385에 요즘 조금씩 익숙해지고들 계시니까 세 번째 단락에 보면 양쪽 가로 3에 출애굽기부터 민수기 구절을 듭니다. 자, 여기 10장 1절에서부터 13절에 이 저자는 이게 구약의 근거를 두고 있는데요. 이 말. 두 번째 단락은 창세전에 근거를 둡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구약의 근거를 두는데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출애굽기부터 민수기까지가 여기에 다 바탕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나무예요. 그러니까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 내용인데 출애굽기 민수기 그 많은 내용들이 광야 사건으로 잘 보세요. 광야 사건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권고함으로써 교회의 일치를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부분만 그럴까요? 성경 전체의 모든 부분을 이렇게 성경신학 총서에서는 설명할까요? 후자잖아요. 그거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고요. 없어요. 진짜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확정해 준 역사는 없습니다. 10장 1절에서부터 7절 조상들이 세례받고 광야에서 죽은 것을 거울 삼아 공고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누구시라? 그리스도시라. 이 번역을 여기에서 신령한 이 말을 주석에서 초자연적인 이렇게 번역을 공고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만나나 생수가 신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초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실제로 육신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이 먹고 마신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리고 4절 끝에 이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면 이 반석은 누구라 그래요?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이 초자연적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신령한 것으로 뭐 된 겁니까? 성취된 거죠. 그러나 구약의 역사적 사건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데 초점을 맞추어서 이 해석자는 이 주석자는 어떻게 해버렸냐 하면 이걸 초자연적이다라고 문법적 해석에 충실한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문법적 해석, 무슨 해석? 역사적 해석, 또 신학적 해석, 그런 부분들이 페이지를 건들면 이제 그 페이지 숫자가 달라지니까 이게 앞으로 이제 총서 연구회나 이제 연구 학술 동역회에서 성경신학 학술 동역회에서 이제 깔끔하게도 손봐야 될 그럴 연구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자,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광야 40년 동안에 있었던 것을 이미 뭐라고 서술하고 있어요? 광야의 교회라고 얘기하죠. 광야 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신령한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요즘 공부하는 내용이죠. 레위기서 내용이 신명기서에 오면 전부 누구 사건으로 이제 성취가 되고 이루어지죠? 그리스도 사건으로. 그게 성경 전체를 봐야 이제 그런 말들을 자신 있게 혹은 또 성경 전체가 보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계속 지금 공부해 가고 있는 겁니다. 5절 보세요.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불신한 거죠. 이 사건은. 우리를 죽이려고 죽일 데가 없어서 여기 데리고 왔느냐. 그래서 모세도 화가 나서 이제 반석을 두드리게 되고 그리고 그걸 그 일로 모세도 아론도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그 사건으로 연결이 된다는 게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7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죠?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출애굽기 32장 6절. 자, 간단하게 하나 짚으면 아까 4절에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죠.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러죠. 바요란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리고 내 반석이 왜? 이 반석이 왜? 그렇죠? 이 반석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반석이 왜? 그럼 이거하고 똑같죠. 반석이 누가 되는 게 맞아요? 그리스도가 되는 게 맞죠. 베드로가 아니다. 반석은 베드로 이름이에요. 페트로스. 그게 반석이거든요. 베드로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의미로 봐야 된다. 이것도 간단하지만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10장 8절에서부터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간음이라든지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든지 지도자를 원망하는 거라든지 그런 일들로 인하여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라. 그러면 이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사도직을 종 노릇으로 하나님이 바꿔놓으시고 그 종으로 하나님이 썼는데 그걸 사람들이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받아들이지 않지요. 그게 바로 광야에 있었던 누구의 심판을 보여주는 거다?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줘요. 그럼 심판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 좀 흥분했었는데 죄송한데 강요하시지 말라고요. 강론지까지 펴고 개론 놓고 공부하는데 인간적인 재계로 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좀 서로 안 맞으면 어때요? 예? 큰일 날 일도 아닌데. 예? 자, 하지만 근본적인 주제, 성경의 절대적 권위, 그리고 성경의 근본 주제, 또 여호와 계시 이런 데 이의가 생기게 되면 그건 얼마든지 이제 이번에도 여러분들 곳곳에 공부하시는 분들이 나타나는데 사실 좀 마음은 불쾌하긴 하지만 참 즐겁더라고요. 이렇게들 공부하시는 거구나. 이렇게들 꼼꼼히 보시는 거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자, 10장 8절에서부터 13절 광야에서 멸망한 사건들을 거울 삼아 경계하라고 공고합니다. 자, 이럼 경계하는 이유는 바울 말을 잘 들으라는 걸로 갈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만을 봐야 된다고 알려주는 걸까요? 그렇죠. 후자죠. 바울 자신도 아까 자기가 넘어질 거라고 염려했었으니까.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1,000명 차이가 난다는데 이제 사분학상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우상숭배죠.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여러분 이거는요. 광야 2차, 3차 시련 가운데 2차 시련 중에 뭐가 있었냐면 이번에는 르벤 지파하고 레위 지파가 모세에게 달려듭니다. 반란을 일으킵니다. 르벤은 무슨 지파죠? 장자인 거예요. 내가 소위 장자인데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진짜 믿었던 레위 지파가 발등을 찍은 거예요. 거기에 이제 수만 명이 또 죽잖아요. 땅이 갈라지면서 하나님께서 수천 명이 죽죠. 그러면 사도 바울을 누가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사도 바울을 공격하게 될까요? 그렇죠. 너무너무 이거는 분명하게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좀 했을 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말이 그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 사람이 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가잖아요. 이건 벌써 성경으로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가는 거죠. 스톱. 더 이상. 상황을 들어보는 것하고 그렇게 이제 혐의를 있는 것처럼 말하고 만드는 것하고는 다르지. 11절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우리를 경계하기 위해 그런 말입니다. 우리를 조심하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했다. 자, 그러므로 이런 말입니다. 12절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 선줄로 생각한다는 거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기가 다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의 일치는 훼손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율법을 자기가 다 알고 있다고 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내 방식대로 모으려고 하는 악한 마음.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진 거죠. 이거 넘어뜨린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래서 이 정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1, 2차, 3차 시련에서 많이 죽었죠. 수천 명이 죽죠. 그리고 결국 다 죽죠.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자기 백성을 이끌어 가시죠. 그럼 거기에서 보여주는 교훈은 뭐냐 하면 하나님만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존하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니라 모세가 잘못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이방 여인을 첩으로 얻잖아요. 거기에 온 가족이 확 뒤집어지잖아요. 누이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누이가 문둥병 걸렸거든요. 그거는 100% 누가 봐도 누이가 말이 맞죠. 우리가 봐도. 누이가 어떤 누이인데 그때 붙잡혀 가서 어머니 소개하고 거기서 자라게 하고 모든 출애굽 일정을 다 알고 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누구보다도 알고 있는 미리암인데 미리암이 이방 여인을 그것도 첩으로 얻었다. 200% 300% 안 되는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세웠다는 거 깨닫게 하기 위해서 미디암의 말이 틀렸고 문둥병을 준 거예요. 그걸 누가 생각하겠냐 이 말이에요. 이런 주권을 누구에게 설명을 할 수가 있냐고요, 우리가. 하물며 여러분 교회겠습니까? 양육교회겠습니까? 이게 마지막 실체인데 이 땅에 세우시는 마지막 실체인데 그걸 용납하시겠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 그래서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 당하게 하시나니 바울을 의지해라, 모세를 의지해라가 아니라 요 구절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으시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직 하나님은 믿으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견디게 하시느니라. 고린도 교회가 풍비박산이 나도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광야 40년 동안에 모세와 아론을 비롯해서 뭐 했으니까? 다 죽인 일이 있으니까. 그럼 다 죽였다는 말은 자손 언약이 뭐 한 거예요?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 끝났나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았잖아요. 왜? 그분은 여기 나온 대로 믿으시니까. 믿을만 하니까. 그러면 믿을만한 분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의 단합과 일치의 역사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방법의 섭리를 하신 거죠. 이제 난장판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상 제물과 교제하는 일을 삼가해라. 오직 믿으신 분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 10장 14절에서부터 33절까지 누구의 유익을 추구한다? 타인의 유익을 추구한다. 타인은 여러분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는데 그 자기 백성들은 누구 좋을 대로 살려고 해요? 자기 좋을 대로 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자기 좋을 대로 살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함께한 지체들과 동력자들을 또 누구 마음대로 사용을 해요? 내 마음대로 사용하려고 하는 거죠. 그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광야 생활에서 자손 언약, 땅 언약, 통치 언약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해보겠다는 거죠. 이걸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이론으로도 아까 미리암 예를 들었지만 100%, 300%, 400% 불가능한 절대로 모세는 해서는 안 될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가신다는 이 분명하고 강한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잘해서가 아니라 모세를 내가 세웠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사건들을 우리는 살펴봤던 거죠. 자, 타인의 유익을 추구함 10장 14절에서부터 33절 우상의 재물을 먹어 우상과 교제함을 금할 것을 권고합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믿으셔서 시험을 피하게 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사이에는 누구도 있을까요? 넘어지는 자도 있을 것이고 또 바울이 전한 말씀을 듣고 다시 일치를 이루는 자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걸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이 잘 썼기 때문에 바울이 잘 모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바울에게 이미 깨닫게 하는 거죠. 시험을 피하도록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연관을 지으면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자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안 들을 자들은 심판당하겠죠. 너희는 내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너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누구의 피에?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면, 여러분 이 참여함이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러면 코이노니아의 원형은 누구의 피에 누가 참여하도록 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피에 하나님께서 참여하게 한 겁니다. 교제의 주체는 우리가 아닙니다. 원천은. 네. 자,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나 똑같은 말입니다. 코이노니아.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함이라. 또 코이노니아입니다. 뭐 다 나왔어요. 이게. 그러면 나왔네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일치하게 하시는 일을 누가 하도록 하신다? 하나님께서. 뭐 하도록 해서?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했는데 바울이 내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핏값으로 샀는데 거기에 무슨 내 권리가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이 당연한 것도 바울로 하여금 자기 마음대로 될 수 없도록 하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18절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코이노노스. 이건 인칭 명사. 아까 그거는 참여함 동사. 명사 코이노니아. 요거는 코이노노스. 노스 붙이게 되면 사람이 되거든요. 자,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재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냐. 되죠.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코이노니아 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 귀신의 거기에 참여하게 되기를 원치 않는다. 자기 욕심을 여러 말로 변명을 하고 그 우상 제물을 먹고. 자, 우리가 뭐 다른 신을 불렀나요? 우상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누구 이름을 불렀다 그랬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여호와를 불렀어요. 우리가 다른 이름 부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호와를 불렀거든요.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죠. 예. 20절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21절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함이니라. 참여할 수가 없는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너가 창조주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가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온 우주를 통치하도록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워놨는데 그걸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과 한 몸이 되고 우상과 한 몸이 되면서도 누가 허락한 거다? 하나님이 허락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럼 네가 하나님보다 높으냐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게 근본적으로 뭐하고 관계되냐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뭐한 거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하고 똑같죠. 마치 뭐하고 먹고 마시는 누구 앞에서? 우상 앞에서 먹고 마시는 거나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사단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은 거나 먹는 문제이잖아요. 이 똑같은 문제인 거죠. 물론 이제 신령한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 욕망대로 자신의 욕망대로 쓰는 것이 또한 바로 귀신의 상해 또 귀신과 교제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상 제물과 교제하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가 당신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의 다른 지체가 걸려 넘어지도록 하는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해라. 그렇게 되면 누구하고 똑같아져요? 야, 모세가 없으니까 우리 송아지 만들어서 구체적인 형상을 만들어서 누구라고 부르자? 여호와라고 부르자. 우리가 무슨 다른 이름 부르느냐? 말은 되잖아요. 거기에 참여하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무슨 바울 사도의 말을 부정하자는 거냐? 아니지 않느냐? 바울이 이런 면에서 부족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다시 와야 된다는 것이고 이런 우리 딱한 사정을 바울이 와서 좀 다시 해결해 달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니야? 이게 무슨 잘못이냐? 근데 잘못이죠. 뭐가 다 빠졌어요? 하나님은 미브사라는 말이 없잖아요.
여러분 되게 민감하고 진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되고 잡아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 얘기하게 되면 그건 나도 알고 하나님 예정 다 했다는 건 나도 알아. 뭐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 글쎄요, 그게 머리로 그렇게 안다고 믿어지는 거냐? 그건 전혀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현상 제기에서 사람이 어떻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누가 어떻게 말을 했고 누가 어떻게 얘기했고 이렇게 가버리게 되면 한참 이제 갔다 와야죠. 자, 그래서 10장 23절에서부터 30절에 보시면 모든 것이 가하나 나보다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권면합니다. 이때 남의 유익은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있다고 하면서 그들을 뭐 하는 일을 해버리는 거예요. 몰아내는 일을 자기가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한다고 하고 그 말씀 따라 산다고 하면서도 자기 욕망대로 쓰면서 그걸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퍼뜨린다는 말은 교회를 허물어버리는 거잖아요. 이걸 지금 사도에게 근본적으로 깨닫게 해서 지금 바울로 하여금 다시 또 고린도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바울이 조심해서 잘 구분하면 교회가 선다는 걸까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일이어야 가능하다는 걸까요? 후자인 거죠.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굽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우리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가서 그냥 배고파서 얼마든지 먹을 수 있죠.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인 것이다. 불신자들 그런데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하매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인지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불신자가 청해도 예를 들면 우상에 올려놓았던 걸 가지고 같은 이웃이니까 먹으라고 청했어요. 그것도 먹어라. 식사 좀 하시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자 28절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뭐라고 말하면 우상에게 올라간 재물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의 양심이 네 양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양심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걸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뒤에 그 설명이 나오죠. 알게 한 자와 알게 한 자라는 말은 그 알게 한 자가 그 재물이 우상 재물인데 주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그걸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드러난. 또 뭘 위하여?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자, 이때 양심을 설명을 해요. 내가 말한 양심은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너희 것이 아니요 누구 것이다? 남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양심이 여러분 제 겁니까? 그리스도 겁니까? 이런 생각 잘 안 하거든요. 한번 같이 해보십시다. 여러분들 속에 자유롭게 해주신 자유가 그리고 그 양심의 자유가 중생한 우리의 영이 제 소유입니까? 그리스도의 소유입니까? 그리스도의 소유죠. 근본적이고 원리적인 문제입니다. 그럼 그 그리스도의 소유가 그리스도에게 소유이란 그리스도가 소유하고 계시는 거라면 그리스도가 아버지를 섬기는 방식으로 아버지를 찬양해야 될 텐데 그것을 누구를 찬양하는 것으로 쓴다? 귀신을 찬양하는 것으로 쓴다. 그거는 거짓말인 거죠. 명백한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양심을 위하여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인하여 판단을 받으리요. 넘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내 양심 괜찮아 나는 자유롭고 그런데 이미 그게 우상 제물이라고 드러났고 양심도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을 자기 스스로 얘기하고 있고 그런데도 그걸 먹는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그 말을 누구와 교제하는 수단으로 쓰는 거죠? 귀신과 교제하는 수단으로 쓰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걸 안 밝혀주면 알 리가 없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우상이라는 게 어떤 이방 신을 포함해서 이 세상에 속한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하고 연관이 되겠죠. 돈이든 무슨 건강이든 어떤 일체 모든 것들이 그 사이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을 혈육에 속한 가정교회에서부터
이 교회의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관해 가신다는 겁니다. 실제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게 누구의 신실하심이 이루어간다고 계속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루어간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리가 헷갈려 버리면, 왔다 갔다 해버리면 이거는 근본적으로 흔들림이 있는 겁니다. 제가 요즘 그거 관심 많잖아요. 신약성경 여호와 번역. 그런데 작년에 교정까지 다 본 신약의 여호와가 들어가는 성경 번역이 완역이 됐더라고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제가 좀 찾아뵐 생각인데, 여기 옛날에 장안중앙교회도 오셨어요. 허성갑 목사님이라고. 근데 제가 사서 오늘 아침에 이제 번역 성경 한 거 봤는데,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몇 개인지는 안 세어봤는데 적어도 150개 넘는다고 하니까요. 여호와 개념이 다 들어있대요. 그래서 왜 그렇게 했느냐? 성경의 통일성에서 여호와 개념이 없으면 말이 되느냐? 그럼 성경신학자 아니에요. 그럼 어디로 가고 있어요, 이게? 교회 동력자 전체가 사람이 주어가 돼서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걸 개혁을 통해서 알고 그 내용을 이론으로만 갖는 것이 아니라 직접 스스로 뭐 하는 거예요? 확인하도록 했잖아요. 모든 말씀이 누구의 계시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신 능력의 계시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이제 소원을 하고 이 일을 어떻게 하냐, 이게 수억 들인 일인데 이러는데 어쨌든 한국어 번역으로 신약성경 창세기에서부터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누구 이름이? 요한계시록 22장 거의 끝날 때 여호와 하나님 나오거든요. 너무너무 짜릿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짜릿해요. 끝난 것 같아요. 이제는 뭐 구약은 근데 히브리인들이 보는 구약을 썼더라고요. 개혁성경 구조는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뭐 연구하는 사람이 그거는 뭐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바울이 전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으면 그건 바울 생각이지. 자기야 거기 있으니까 이런 생활에 우리 어려움을 모르지. 근데 아시아에 있을 때 바울이 그냥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제 낮춰놓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가지도 못하게 하고. 그래서 오직 바울은 손을 못 대도록 하고 보낸 뭐만, 편지만. 그것도 그 편지가 다 그대로 진리로 수용되는 것도 아니고 넘어질 자 넘어지게 하고 세울 자 세우게 하시는. 그러면 교회의 일치의 권한은 누가 가지고 계신다? 성령께서. 무엇으로? 말씀으로. 말씀으로. 분명하죠. 30절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다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자기는 이제 하나님 이런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신의 상에서 먹고 마시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감사가 되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하는 건데 넘어지고 있는데 그걸 감사하다고 할 수 있느냐. 그 감사가 어떻게 세상의 판단을 받는 감사, 세상의 판단을 받는 그 감사가 어떻게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가 되느냐. 그리스도가 그걸 위해서 그러면은 우상잼을 편하게 먹게 하려고 그리스도가 자신의 피를 지불했냐?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10장 31절부터 33절에 보면 만사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교회와 인간의 구원을 위해 하라고 공고하시는 그 말씀이 31절에서부터 33절까지 나옵니다. 좀 더 볼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러니까 모든 일체 생활이 다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이 왜 저렇게 섭리해 가실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질서를 잡는 것이지. 거기에 맞추어서 생활하도록 권면하는 겁니다. 32절 누구에게나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또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이건 이제 인종을 초월한 그런 의미에서 만유 구원론이 아니고요. 나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여기 나오네요. 나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뭐하게 하렴이라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구원을 얻게 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절까지 9장에서부터 10장까지 일치를 이루려는 노력을 사도의 권리를 양보하게 해서 사람의 종으로 처신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미쁘심을 누가 증명하신다? 하나님이 증명하시는 것이므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우상 제물을 자기 마음대로 먹으면서 자기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거짓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모든 일들을 유대인이든 비유대인이든 간에 누구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구원을 위해 하라고 당부하시는 말씀으로 9장에서부터 10장까지 건덕을 위한 일치의 말씀 중에서 일치를 이루도록 여러분 우리가 노력합니까? 노력하게 하십니까? 노력하게 하세요. 노력하게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누구의 미쁘심 속에 계신 증거를 확보하는 것. 하나님의 미쁘심 속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는 것을 확정하는 것. 그러니까 현장은 뭐 할 수 있어요? 분열될 수가 있는 거예요. 현장에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땅속으로 죽어가는 일이 벌어진다고요. 광야 생활처럼. 그런데 잡아줄 자는 그 일을 누가 살아계신 증거로 믿게 해요?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로 믿게 해요. 이건 인간적으로 힘들죠. 견디기도 힘든 일이고 가정교회에서. 그러나 그 일까지 포함해서 바울에게 유대인을 버리면서 이방인들을 자기 백성 삼는 이 놀라운 섭리에 대해서 할 말이 없게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이제 11장과 12장에 가면 일치가 이루어지는 요건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십니다. 일치가 이루어지는 요건 여기 볼까요? 인간들이 행하는 아까 일체 모든 것들이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었고 그리스도의 지체를 모으는 일에 자기 백성을 구원시키는 일에 우상 제물을 먹는 자들로부터 빼내는 일에 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까지 인간들에게 있는 모든 유전들이 일치를 이루는 뭐가 되게 해요? 요건이 되게 해요. 예, 너무너무 논리적이죠. 자, 그 일을 나중에 귀신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먹고 마시는 게 뭔지 설명하고요. 그거는 각자에게 뭘 줬다? 은사를 그대로 줬다.